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고 말씀 나눌까요? 올 한 해도 애썼습니다. 앞뒤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올 한 해도 욕받습니다. 네, 여러분 욕받다는 말이 저는 처음 강원도에서 왔을 때 굉장한 욕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부산에서는 굉장히 아주 친근감이 있는 인사더라고요. 다시 한번요 인사할까요? 올 한 해도 욕받습니다. 아멘. 네, 욕 많이 받습니다. 오늘이 12월 31일입니다. 오늘이 지나면 나이를 한 살씩 더 먹죠. 뭐 떡국을 먹든지 안 먹든지 아마 오늘 점심이 떡국을 준비했기 때문에 나이를 드시기를 원치 않는 분들은 떡국을 드시면 안 돼요. 떡국을 안 드시면 나이를 더 안 드셔도 되니까요. 자, 유대인들의 풍습 가운데 하나가 포도원의 규탱이에 무화과나무를 심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 농부가 이 포도원에 있던 구탱이에 무화과나무를 심었어요. 그런데 그 무화과나무가 웬일인지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손주야, 목사님 설교하는 시간이란다. 미안해. 모처럼 외가의 교회를 오니까 이 아가지가 흥분을 감추질 못해서 어디까지 했죠? 나무를 심었어요. 근데 3년이 지나도록 정성을 다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도원 땅 주인이 와서 이 과수원지기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3년을 와서 열매를 구했는데 얻지 못하니까 차라리 찍어버리고 새로운 나무를 심는 것이 좋겠다. 어떻게 땅만 버리느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이야기를 들었던 그 과언지기가 대답합니다. 주인이요, 금년 한 해만 좀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금년 한 해만 좀 그대로 두시면 좋겠습니다. 금년 한 해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다시 더 구덩이를 파고 내가 더 열심히 걸음을 주고 내가 더 열심히 1년 동안 농사를 져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그때는 잘라버리십시다 라고 1년의 유예를 받게 되는 것이죠. 자, 2023년도를 끝마치면서 문을 닫으면서 오늘 이 말씀으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이 무화과 나무는 특권을 받고 있어요. 특권. 왜냐하면 이 밭은 포도나무 밭이에요. 그런데 한 귀퉁이에 무화과 나무가 심겼습니다. 그게 무화과 나무의 특권을 누리고 있는 거죠. 자, 이 포도나무를 관리하는 과원지기는 포도나무뿐만 아니라 이 귀퉁이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에게 좋은 농토를 제공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농사를 짓습니다. 위로는 햇빛을 내리쬐게 하고 좋은 공기를 혜택을 받으면서 때로는 우로와 비와 여러 가지로부터 이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이 과원지기는 늘 포도나무를 관리하면서 무화과 나무도 똑같이 관리를 했습니다. 잡초를 뽑아주고 때가 되면 농약을 쳐주고 온 정성을 다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과원지기의 사명은 포도나무를 잘 관리하는 것인데 거기에 덧붙여서 무화과 나무마저도 그 특권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무화과 나무를 심는 데는 목적이 여러분 있습니다. 보기 좋으라고 관상목으로 심어 놓은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또 이 무화과 나무를 이후에 목재로 쓰려고 심은 나무도 결코 아닙니다. 무화과 나무는 목재로 사용할 수 있는 나무가
되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무화과 나무를 심은 목적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열매를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열매를 맺으려고 주인도, 그리고 과수원지기도, 그리고 하늘과 땅도 모두가 다 이 나무에게 특권을 부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특권을 부여받은 이 무화과 나무가 그만 책임과 의무를 다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나무를 보고 주인이 화가 난 것이죠. 그래서 포도원지기에게 말합니다. 나무를 찍어버리라. 3년이나 기다렸다. 내가 3년을 매번마다 기다리면 보니까 이 나무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가 아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줄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었던 것이다.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을 보니까 이 나무는 또다시 1년을 준다 하더라도 열매 맺을 것 같지가 않다. 그러니 결론은 찍어버리라. 사랑하는 우리 디딤 가족 여러분, 특권에는요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자, 옆에 분들에게 고백할까요? 특권에는 반드시 의무가 따릅니다. 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특권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아멘. 제가 오늘 마지막 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간직했던 마음이 바로 이 심정이었던 것 같아요. 마치 오늘 저도 여러분도 마치 오늘 포도원 밭에, 포도나무 밭에 귀퉁이에 심겨 있는 이 무화과 나무가 아닐까, 무화과 나무와 아마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살 찢기시고 피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많은 은사들을 우리 가운데 1년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열매가 있느냐라고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보면 여기 자신 있게 예 여기 있습니다라고 내놓을 수 있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히 많은 특권을 우리가 받았는데, 하나님부터 많은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 그런데 거기에는 반드시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막상 내놓을 열매가 우리 가운데 없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다면 그 의무와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무화과 나무가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의 성품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야 되는데 우리의 일상의 삶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믿음 생활에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우리의 전도나 봉사나 온갖 헌신을 위해서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3년 동안을 기다렸건만은 그 열매가 우리에게 없다고 한다면 그 주인은 우리를 향해서 화를 벌컥 내실 것이고 찍어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이 엄숙한 진리를, 특권이 있는 것에 의무가 따른다는 진리를 반드시 너희들도 우리들도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룩한 의무가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주인이, 땅 주인이 와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내가 3년을 매번 와서 열매를 구했는데 열매를 얻지 못했어요. 그러면 찍어버려야 되는 거죠. 왜요? 왜 땅만 버리느냐? 다른 나무를 심어서 차라리 관리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자, 이 땅만 버린다는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쓸모없는 사람, 쓸데없는 존재라는 말 아닐까요? 땅만 버리는 쓸데없는 존재는 없애버리라고 지금 땅 주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이 본문에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열매가 없는 생활, 다시 말하면 아무 쓸데없는 생활 자체가 죄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왜 공연히 땅만 버리느냐, 왜 낭비하느냐, 이것은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 가운데는 두 가지의 죄가 있다고 하지요. 첫 번째는 적극적으로 범하는 죄입니다. 적극적으로 범하는 죄. 거짓말을 적극적으로 합니다. 도둑질을 한다고 봅니다.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 방탕한 생활을 하는 것, 이게 적극적인 죄예요. 적극적인 죄. 그러나 그 반면에 여러분,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다. 소극적인 죄라고 말하는 겁니다. 땅만 버리는 죄가 바로 소극적인 죄에 해당될 거예요. 낭비하는 죄가 있어요. 마땅히 할 것을 하지 않는 죄가 바로 이 두 번째 소극적인 죄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 무화과 나무는 이 소극적인 죄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달란트 비유를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 달란트 비유 가운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이 마지막에 주인 앞에 와서 계산할 때 한 달란트를 그냥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이상하리만큼 그 주인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책망합니다. 책망으로 끝나지 않죠.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 쫓김을 당합니다. 그거 우리가 아시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무슨 악한 죄를 범했나요?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은 적극적인 의미의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성경 어디에 보더라도 그는 땅을 파고 묻은 것밖에 없어요. 그는 남을 속인 것도 없고요, 남의 것을 도둑질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소극적인 의미의 죄를 범하고 만 것이죠. 한 달들을 가지고 장사를 해서 이유를 남기지 못했다라고 하는 죄에 그냥 그것을 그것을 땅에 묻어두었다라고 하는 그 죄를 책망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말씀에 저도 여러분도 다 자신 있게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자리는 차지하고 있는데, 목사라고 하는 자리는 차지하고 있는데, 막상 주인이 우리에게 와서 열매를 요구할 때 우리는 내를 쓰는 열매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고 성전에 들어가시면서 무화과나무에 가서 열매를 요구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아주 친절하게 아직 무화과 때가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마치 무슨 화풀이 하듯이 그 나무에게 저주를 하셔서 그 즉시로 발라버리고 말았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말씀이죠. 어느 순간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홍 목사 너의 열매를 내놓으라고, 그런데 우리는 아직 주님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내놓을 때가 아직 아닙니다. 아직 가을이 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항변할 수 없는 사건이 바로 그 사건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쓸데없는 땅만 허비하고 땅만 차지하고 있는 그 무화과 나무를 찍어 버리라고 과온지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나라, 이 민족, 이 지역에 특권을 누리고 살아가는 무화과 나무들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히고 이 세상을 떠나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점점 한 해가 가면 갈수록 사실 역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 가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어떤 정치인이 요즘 문제가 노인네들이 오래 사는 게 문제라고 해서 잘린 사람이 있죠, 최근에. 근데 사실 냉정하게 말하면 우리가 한 해를 보낸다고 하는 말은 우리의 심판, 우리의 결산, 우리의 마지막 결산할 때가 더 가까워 온 것이죠.
돌아가진 않지 않습니까? 주님을 만날 날이 더 가까워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다는 말은 우리의 인생의 육체의 생명이 또 한 해가 지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우리의 젊은 나이에 하나님 부르셔도 우리는 항변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열매를 남기고 갈 것인가? 이 마지막 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 보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혀서 우리의 보물창고에 들여놓고 하나님 나라 갈 것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열매를 맺혀놓고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를 이날 우리 스스로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혹여 우리가 남겨놓아야 할 우리의 창고는 텅텅 비어 있는데 다른 사람의 창고에 있던 보물을 끄집어서 내가 허비하고 소비하고 있진 않은지를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능을 따라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내가 살아가는 이 사회를 위해서 반드시 열매를 맺혀 놓아야 하는 겁니다. 그 열매가 크든 작든 그 열매가 그렇게 소중하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엄숙한 오늘 비유의 말씀이 그것을 우리 가운데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주인은 나무를 당장 찍어버리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과수원지기는 이 주인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인님, 올 한 해만 더 지켜봐 주십시오. 올 한 해만 더 지켜봐 주십시오. 제가 올 한 해 동안 더 도랑을 파고 내가 더 걸음을 많이 주고 내가 더 열심히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더 주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내년 이맘때에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때는 주인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과원지기는 열매를 3년 동안 맺지 못했던 이 무화과 나무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거 보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 않아요? 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가 없다고 책망하시는데 그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한 번만 기회를 더 주십시오. 결국 여러분 주인은 이 과원지기의 애끌름에 한 번만 더 라는 말씀을 받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여러분 요나 선지자를 아시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어요. 그를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 받은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는 가지 않죠. 결국 니느웨의 반대길이었던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저 땅이 망해야 돼. 저놈들은 망할 놈들이야. 저놈들은 우리 민족을 괴롭히는 민족이야. 그러니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을 놈들이야 라는 말씀 때문에, 생각 때문에, 애국심 때문에 결국 도망갑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다시 그를 기적적으로 구원해 내시죠. 바다에 던짐을 받게 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고 그것을 회개하게 되고 다시 그를 토해내 내시죠. 그리고 그는 다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이 요나의 말씀을 돌이켜보면 이 말씀이야말로 열매 맺지 못하는 모든 무화과 나무의 희망일 수밖에 없죠. 오늘 우리의 희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재기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두 번째 기회를 주시기를 작정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주님을 3년 따랐습니다.
그는 주님의 가장 수제자라고 자칭 타칭 다 인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죠. 그것도 생명의 위협을 느낀 것도 아니고 어떤 위급한 상황도 아닙니다. 그저 지나가던 계집종 하나가 당신의 말투를 보니까, 당신 사투리를 보니까 저 북쪽 갈릴리 사람 같다, 그 말을 3번씩이나 부인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3번째는 여러분 어떡합니까? 저주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베드로도 오늘 과운지기에 애끓는 그 음성처럼 또 다른 기회를 받게 되죠. 하나님께서 재기할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순절부터 많은 열매 맺는 사도의 삶을 살아갔고 마지막에 십자가를 거꾸로 달려 순교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가 요한을 아시죠? 마가복음을 기록했던 마가 요한도 실패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 일 때문에 여러분 바울 사도와 바나바 사도가 심하게 다퉜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보질 않았습니다. 그런 마가 요한 같은 청년도 첫 번째 여행 때에 바울과 바나바를 버리고 떠나가 집으로 돌아가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재기할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주셨고 그 위에 돌아와서 많은 열매를 맺는 신실한 기독 청년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최초의 신약 복음인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복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위대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무 열매 없던 맹목적인 바리새인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또다시 기회를 주셨어요. 제2의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는 많은 열매 맺고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쓰임받게 된 것 아닙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사실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굉장히 희망적인 메시지입니다. 혹여 우리 가운데 목사님 나는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오늘 본문에 정말 좋은 밭에 포도나무 곁에 심겨진 무화과나무 같은 인생인데 나는 아무것도 내놓은 것이 없습니다. 2023년도를 결산해 보니까 내가 내놓을 것이 없어요. 나는 지금까지 무슨 좋은 열매를 맺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혹시 가슴 치며 통곡하는 분이 계십니까? 너무 상심하지 마십시오.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마가에게도 기회를 주셨고요. 하나님은 요나에게도 기회를 주셨고요. 하나님은 베드로에게도 또 다른 기회를 주셨고요. 오늘 많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옆에 분에게 이렇게 고백할까요? 또 다른 기회가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포인트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엄숙한 경고를 우리는 분명하게 들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1년의 기회를 더 은혜를 주고 기회를 주어도 끝까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가 바로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이 가장 많이 투영되어 있는 것이 부모들의 마음이에요. 특별히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어머니들은요 어떤 자식이 어떻하더라도 다 품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인내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래 참으십니다. 오래 참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인내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인내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열매를 맺지 못하면 부득이하게 하나님은 그 나무를 잘라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제 도끼를 나무 뿌리에 놓았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한 열매 없는 노아 시대는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던 소돔과 고모라 성은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멸명시켜 버리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비유의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나라는 포도원 모퉁이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심으신 것이죠. 두릅하고 거름도 주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이 이 무화과 나무를 가꾼 것이지요.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기회를 한번 더 주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문자 그대로 그 교훈과 그 생활과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최후의 회개의 기회를 한 번 더 주신 것이에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회개하라.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돌아서라.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열매를 맺으라. 그러나 어떻게 됐죠? 예수님께서 그 말씀으로 최후로 회개하라고 하셨지만 그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결국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주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은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비참하고 가혹한 냉엄한 역사적인 산교훈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사실 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저의 고백일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우리 교회,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 드림 교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림에 있어서 저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고백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제가 내년도에는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제가 내년에는 더 고랑을 파고 더 걸음을 넣고 더 애를 써보겠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무화과나무의 목적은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개개인에게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나라와 우리 민족과 우리 교회와 우리 개인에게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열매를 주님께 맺어 드려야 되는 책임과 의무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더 1년만 더 잡아주십시오. 1년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1년만 더 제가 좀 더 열심히 목회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다시 기회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도 참 한 해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참 많이 애를 쓰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보더라도 개척이 되고 30주년 기념행사가 지난 6월 3일 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현수막에 보이다시피 폐허 같은 가정에서 시작했던 안방에 두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던 이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 많이 받았죠. 그렇다면 그 은혜만큼 열매를 맺혀드리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애 많이 쓰셨습니다. 정말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우리 새해를 다시 한번 기회를 부여받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또 다른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저와 같이 함께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드림 가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